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 말씀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입니다. 흔히 많은 설교자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설교하면서 예수님의 크신 능력에 초점을 맞추곤 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고작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대단한 분이라는 것을 부각시키면서 그러한 주님을 믿고 따르면 우리에게도 그러한 기적이 일어난다고 설교하곤 합니다. 물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런 대단한 분이 맞습니다. 그러나 오병이어의 기적을 놀라운 기적 그 자체로만 받아들이는 것은 예수님의 의도와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2절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때를 지어 예수를 따라갔다고 전하면서 그 이유를 그들이 예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신 기적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보이신 기적 그 자체를 보고 온 사람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나타난 현상에 매몰되어 있는 그들은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러 주님을 따라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눈은 가려져서 육신의 문제 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속마음을 훤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27절을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계속해서 자신들을 쫓아오는 군중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잘 들어두어라. 너희가 지금 나를 찾아온 것은 내 기적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이다.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힘쓰지 말고 영원히 살게 하여 없어지지 않을 양식을 얻도록 힘써라. 이 양식은 사람의 아들이 너희에게 주려는 것이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사람의 아들에게 그 권능을 주셨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볼 때 예수님의 기적은 기적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뜻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이유는 단순히 빵을 배불리 먹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뜻을 깨달아 알라고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에 담긴 예수님의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저에게는 그것이 이렇게 묵상이 되었습니다. 육의 문제는 내가 책임질 테니 너희는 영의 문제에 집중하여라. 먹고 사는 문제는 내가 책임질 테니 너희는 너희가 누구이고 왜 이 땅에 태어났고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 고민하고 성찰하여라. 그것이 너희를 진정으로 살게 할 것이다.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를 보면 우리는 진흙으로 빚어진 육과 하느님의 숨인 영으로 이루어진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는 육과 영이 균형 잡힌 아주 보시기에 좋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 균형이 깨져버렸습니다. 이후에 사람들은 육신에 매몰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구약시대에 수많은 예언자들을 보내시어 그 균형을 잡으려고 노력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신약시대에는 자신의 외아들, 곧 당신 자신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한처음에 육과 영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있었던 보시기에 참 좋았던 그 상태로 회복시키십니다. 그것이 하느님의 구원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늘 영의 문제를 강조하십니다.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힘쓰지 말고 영원히 살게 하며 없어지지 않을 양식을 얻도록 힘써라. 육적인 것은 아무 쓸모가 없지만 영적인 것은 생명을 준다.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영적인 것이며 생명이다. 오늘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이들, 그들이 과연 누구일까요? 여전히 육적인 필요만을 갈망하는, 그 너머에 있는 영의 갈망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그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먹어야 할 빵은 육신의 빵만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신령한 생명의 빵,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생명의 빵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5,000명을 먹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손에 빵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올리신 다음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빵의 분배가 아닌 생명의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사람들에게 내어주는 행위입니다. 자신을 하느님께 봉헌하고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모든 사람들은 풍성하고 배불리 먹었습니다. 또한 그로 인해 그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 모신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단지 그들이 육신의 문제에 매몰되어 그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동일하게 감사 성찬회를 드리며 빵과 포도주를 나누는 그 순간에 여전히 주님께서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셨고 그것을 먹고 마시는 우리 안에 이미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계시고 계속해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써 영적 양식을 공급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알아차려야만 합니다. 진정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육신의 빵이 아니라 영의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먹이는 방식은 단연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 그 자체이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침묵 가운데 기도하며 말씀을 되뇌이고 곱씹으면서 영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섭취합니다. 최근에 신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331 운동이 필요합니다. 하루 세끼 끼니를 챙겨 먹듯이 하루에 3번 30분씩 영적 식사를 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비로소 육과 영이 균형을 되찾아갑니다. 저는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닮은 부활한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육신의 문제에 매몰되었던 옛사람이 영의 양식을 섭취함으로써 새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지금 우리는 부활 50일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자신을 기꺼이 생명의 빵으로 내어주시는 그분을 감사함으로 받아 모시고 꼭꼭 곱씹고 잘 소화시켜서 부활의 삶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